오늘 이 주일 아침에 읽은 이 말씀에 대한 제목은 야곱의 고통 속의 하나님, 야곱의 고통 가운데서 계시는 하나님.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곱의 삶 속에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야곱의 생애에서 두 번이나 인생의 큰 어려움으로 두 번이나 피신하는 도망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가 이 창세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창세기 오늘 이 본문과 관련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야곱의 그런 삶 속에 자신의 삶을 피해서 누구에 의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기의 정든 집, 자기의 뜻이 아닌 그런 자신의 어떤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의 환경을 떠나야만 하는, 그래서 피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인가를 우리 작은 내 삶 속에서 작은 부분이지만 때로는 우리도 어떤 두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을 내 어떤 그 삶의 현실 속에서 나만이 나만이 지금 직면되어지고 있는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숨고 내가 움츠려들고 내가 어떤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내가 피해서 그런 격리되어진 내 감정이 내 생각이 격리되어져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곱이 도망다니는 삶 속에서조차도, 다시 말해서 야곱의 그 고통의 삶 속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과 함께 하셨음을, 아니 야곱과 함께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절과 10절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도망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편에서, 인간적인 편에서 볼 때, 물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관련 말씀에 보면 야곱이 도망하는지라 이란 표현이 우리가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돼요. 예를 들면 창세기 31장 20절 하반부에 자,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도망을 간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더 구체적인 그 단어가 나오죠.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그리고 22절에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자, 이렇게 성경 말씀에 도망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편에서, 우리의 인간적인 편에서 보면 야곱은 도망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도망가는 인생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도망감이 그저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저 야곱의 생명을 보존하고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피신하는 그런 단순한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야곱이 피신하고 도망을 가는 이 배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어떻게 일러주었습니까? 이 야곱에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31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이 도망가는 그 자체가 야곱의 편에서, 우리 인간적인 편에서 그저 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가는 그런 것으로만 의미가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31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31장 3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이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떠나가는 것. 자, 혹은 야곱이 이 형 에서의 그 두려움 속에서 이 피신하는 그런 것들이 단순히 우리가 볼 때 야곱은 욕심이 많아서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만든 문제로 말미암아 그가 일으킨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두려움으로 해서 피신해서 도망가는 그것으로만 끝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단순한 도망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일러주신 거예요. 그 도망가는 피신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너의 조상 내 조상의 땅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함께 하겠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에 따라서 야곱은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자, 그러니까 단순히 야곱이 어떤 두려움에서 피신한 것이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런 배경이 있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버지 집 너와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 바로 그것이 동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이 야곱은 형 에서와의 그 불화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또 외삼촌 라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깨어진 그 관계가 얼마나 지속되었는가? 바로 20년 이상 지속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돼요. 자, 우리 그것을 20년이나 되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몇 장에서 우리가 31장 31절에 보면 31장 38절에서 보면 (31장 38절에) 보면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그리고 41절에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자 그리고 읽었던 창세기 31장 41절 하반부에 자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20년이나 되어지는 그런 기간들 속에서 이제 비록 이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과 레아를 그 사랑함으로 그 두 여인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을 향해서 20년간 그 자신의 삶을 삼촌을 위해서 봉사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야곱에게 있어서는 라헬과 레아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 집에서 봉사하며 삶을 살았지만 그 시간들은 여전히 야곱에게는 두려움과 고통의 긴 20년의 세월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31장 7절과 11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31장 7절에 보게 되면 31장 7절 말씀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외삼촌으로부터 그 배신감을 당하면서 그리고 또 31장 7절 한 구절에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0년 동안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긴 세월 동안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그 도망의 긴 시간이기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5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자, 내 형 내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자, 이런 긴 시간들 속에서 그 두려움에 그리고 형 에서의 손으로부터 복수를 당할 것과 같은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있었던 자, 그러한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1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에서의 낯을 펴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바로 베델을 가리키는 거죠.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라고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절 말씀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 베델이라고 하는 그곳은 자 28장 1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듯이 28장 15절 자 그 베델은 처음 형 에서로부터 피신해서 이제 하나님을 직면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었죠. 자, 그곳에서 이 야곱이 어떤 체험을 했는가? 바로 28장 15절 말씀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너와 야곱과 함께 해주시겠다. 자, 이렇게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두려움 속에서 형 에서로부터 복수를 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서 도망하는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도망가는 야곱과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바로 그곳에서 이제 야곱이 28장 16절에서 깨닫는 거죠. 이런 곳에서조차도 내가 이렇게 인간적인 욕심에 의해서 형으로부터 도망가는 이 피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곳에서 내가 단순히 지금 이곳에 머물러 있는 이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이 야곱이 깨달았다라고 이제 16절에서 말씀하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도망가는 내 자신에게 도망가는 그 과정 이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구나,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야곱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말하기를 자 하나님께 이 야곱의 신앙은 참 독특한 신앙이었음을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돼요. 2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자, 이 야곱의 신앙은 참 계산적인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튼 이 야곱은 지금 형 에서로부터 도망을 가고 있지만 마침내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이제 희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뜻을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러한 생각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그저 형 에서를 피해서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의 두 딸 라헬과 레아를 데리고 그냥 도망가서 그 야곱이 어떤 곳에 정착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는 아버지 집으로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오게 되어진 것도 그리고 형 에서를 피해서 이 도망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아버지 집으로 마침내는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야곱은 자신이 형 에서로부터 도망을 가는 두려움 속에서 도망을 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도망가는 그래서 두려움 속에 있는 이 야곱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바로 이런 도망가는 과정 속에서 이 야곱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곳에서조차도 함께 알고 있구나. 나와 내가 이렇게 움츠려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고 숨어 있고 하는 내가 이렇게 작게 움츠려 있는 이 지금 나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이 야곱이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이 움츠러들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체험한 그런 이 야곱은 참으로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자 야곱은 하나님께 이제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나로 이제 평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자,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좀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곱은 참으로 이 철저하게 계산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쫓기는 삶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결코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이 어려움과 도망가는 그런 삶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야곱을 향해서 결코 그 야곱은
자기의 욕심과 속임수로 이렇게 죄를 지어서 그 형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그래서 도망갔지만, 그런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그 어떤 그 야곱이 일으킨 그 결과에 대해서 너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느냐, 너 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느냐 하고 하나님은 결코 그 야곱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있듯이 9절 말씀에서 야곱이 바다안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 야곱은 어떤 지금 야곱입니까?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그리고 형 에서로부터 관계가 다 깨어지고, 자 그렇게 관계를 깨뜨린 그런 삶 속에서 도망가는 야곱이었지만, 그런 도망가는 야곱과 함께 하나님도 그와 함께 따라가셔서 그에게 어떤 삶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약속을 그 야곱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그리고 또 10절 말씀에서 야곱 다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자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그 야곱의 인생을 향해서 책망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앞길을 축복해 주시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고통 속에 그 하나님, 야곱이 도망가는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야곱의 인생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은 그 야곱이 직면한, 야곱이 괴로워하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에게 책망을 하지 아니하시고 야단을 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와 함께 계시고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셨음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두 딸을 데리고 아까 읽었던 그 말씀과 같이 그 도망가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라반의 집을 떠나는, 자 그래서 창세기 31장 20절에 보면 야곱은 그것을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리고 21절에 도망한 지, 또 22절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자 이렇게 분명히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부터 이제 도망가는 그러한 도망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육체적인 어떤 생각으로 야곱의 행위를 볼 때 참으로 야곱은 비겁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편에서 생각할 때 그는 비겁하고 약삭빠르고 교활하고 속임수를 쓰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누굽니까? 불완전한 우리 인간, 우리는 다 죄인인 거예요. 자, 우리의 생각은 결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그래서 31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까도 읽었지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한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에게 주어졌을 때, 약속으로 주어졌을 때 야곱은 어떤 삶의 현실이었습니까? 바로 도망가는 삶의 현실 속에 있었던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제 야곱은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도망을 나오고, 그리고 또다시 이제 두 번째로 도망자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바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래서 31장 아까도 읽었지만 야곱은 아람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러니까 아무도 외삼촌 집에서 일하고 있던 그때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유를 이끌고 이제 외삼촌 집으로부터 도망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형 에서로부터 피신하는 그 삶 속에서 또다시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봉사하며 일을 했던 그 과정 후에 또다시 외삼촌의 집을 떠난다는 그것은 얼마나 그의 인생이 괴롭고 힘든, 그것도 1년도 아니요 2년도 아닌 20년의 긴 시간을 그렇게 피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의 도망가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야곱의 편에 서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라반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31장 24절 말씀에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였더니, 자 그리고 또 29절에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길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자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은 야곱의 편에 서서 야곱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라반을 책망하신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읽은 말씀,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네가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그러니까 가장 이 야곱이 어려웠던 그 인생의 시점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야곱의 편에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바로 그 베델에서 인생에 어려웠던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바로 그 베델로 올라가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자, 내 환난 날에 내가 그렇게 어렵고 고통스럽고 도망가는 그런 내 인생의 때에 내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내가 가는 그 걸음 그 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그런 내 현실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겠다라고 이 야곱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깨달을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야곱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환난 날에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야곱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내 인생의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신 그런 하나님, 야곱의 고통 속에 계신 하나님, 내 인생의 고통 속에 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내가 내일에 대해서 예측하기 힘들고 그 고통스럽고 힘든 내 발걸음의 인생 속에서 그런 길에서조차도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믿음에 반응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야곱이 그렇게 자신의 그 잘못으로, 자신의 어떤 욕심으로,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달아나던 그런 환난 날에 바로 이 야곱은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러한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의 고통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이제 야곱이 체험했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인생의 어려움 때, 정말로 내 생애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그 어려움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의 표현으로 환난 날에 그때 나에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한 그러한 때가 있을 줄 알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길에서 내 길이 어떻게 될지 나는 잘 알 수 없으나 그러한 내 인생의 예측, 그 하기 어려운 그러한 불확실성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과 내 인생의 고통 속에 있었던 그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침내는 이 야곱의 그 앞길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바로 그것은 그 증거 9절의 31장 42절 말씀에, 창세기 31장 42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셨더랍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라반과의 그 문제에서도 이제 해결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2절 같은 31장 52절에 보면 55절 말씀에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라반이 그 떠나가는 그 야곱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들을 돌려보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라반과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야곱과 라반의 그 관계를 화해시켜 줬다라는 거예요. 또한 형 에서와의 관계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32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우리가 보면 창세기 3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들을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32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두려움 속에 있었던 형 에서로부터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바로 에서와의 관계가 해결이 되어졌음을, 그래서 33장 3절과 4절에서 분명히 증거 구절이 나오죠.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나와서 그를 맞아야 안고 목을 어긋맞춰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마침내는 도망가는 그 야곱의 관계 속에서 형 에서와의 관계, 라반과의 관계, 그 모든 관계가 하나님께서 화해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와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그 어려운 때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 헬란날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내 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제사하노라, 그 하나님께 예배하노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에서 야곱이 도망을 가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저 내 육신적인 두려움에 의해서만 피신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야곱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